오늘은 가장 위대한 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주일날 오후에 들었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제 당을 지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또 서로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서로가 예수님의 한 몸이어서 또 각각 지체가 있고 또 지체별로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이제 또 역사하시고 어떤 분들은 지체의 팔이나 다리나 그런 다양한 부분으로 역사하는데 그것들까지도 어떤 거는 존귀한 지체고 나는 존귀한 지체고 너희들은 비천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도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뛰어나고 또 혹 은사를 자기가 받은 은사가 없는 사람을 또 이제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은사로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주님 온된 자녀로서 잘 지내야 되는지 또 섬겨야 되는지가 12장의 말씀이었는데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볼 것이고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바로 사랑이죠. 우리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사랑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시금석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봉사나 아니면 신앙의 모든 나타남이나 또 특별히 1절과 2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적인 측면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은사가 이제 뛰어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이제 헛되고 꽹가리고 좀 아무것도 아니고 또 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몸을 죽을매 처한지언정 구제하고 또 섬길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 사도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또 이제 자기의 닮은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동기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기로 주님의 사랑을 주고 또 나누고 또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자기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거기서 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범죄인이 이제 죽는 형태였던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게 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 없이는 우리의 어떤 그 교회 신앙 활동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1절에서 3절에서 말했던 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좀 약간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좀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면 은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거여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온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패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든 주님과 함께 거하든 우리 천국에서 성도님과 교제하든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살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거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어떤 지방에 가면 항상 제일교회가 있죠. 네. The first 이게 영어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좀 큰 도시는 제2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1등을 좋아해서 그런가 이렇게 어릴 땐 생각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라는 측면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교회 측면에서 제1교회죠. 우리 또 우리 제1교회 감리교회가 우리 제천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제1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1등은 제일 먼저는 이제 사랑이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번역은 약간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제1이라는 단어를 메이존이라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썼는데, 이 메이존이라는 단어는 이제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신약 성경에 40번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는 다 똑같은 의미로 썼어요. 여기 메이존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제1이라는 말을 썼지만 다른 39개의 말씀은 크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크다,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가장 큰 것, 혹은 으뜸인 것,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칭의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받아들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이 가장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침이 오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준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또 힘을 얻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랑이 더 크고 중요하고 으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613개 정도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248개가 이제 하라는 거고요.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이제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합쳐진 게 예수님께서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자녀이라는 것들을 많은 것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홍수가 나거나 어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구제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보다도 그런 많은 봉사와 섬김보다도 오히려 너희가 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사랑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서신서에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했는데요. 좀 빠르게 제가 읽어보면 먼저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의 또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 한마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형상 닮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된 것이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이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내가 사랑이 부족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생각외로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새 계명이며,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데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시금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특수한 강물인데 검정색 판으로 된 이제 돌입니다. 돌에 이제 금을 끓습니다. 금을 끓으면 이게 금의 그런 광택이나 이제 나오는 금의 색깔을 보면서 이게 순금인지 18K인지 24K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금석의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에서 이제 11절에서 12절, 16절에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른 길로 주님이 의도하신 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준이 내가 지금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봤을 때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같은 식구들도 종종 오해로서 혹은 다른 이유로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괴롭고 그리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과연 그 형제를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배척하려고 하는지, 그 기준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그냥 자연적인 힘으로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를 좀 약간 나하고 안 맞는 지체들이나 아니면 스타일이 다르거나 아니면 말을 좀 내가 듣기에 말을 좀 뭐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 그런 분들을 힘들어도 그래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현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분과 함께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 속에 어떤 마음이 계속 들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니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대한 플러스해서 같이 합리화시키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죠. 드는데 거기서부터 또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에 분명하게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과 아예 이제 이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이제 12월 달부터 2006년 10월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로 경기도 의정부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이제 군대도 그 사이에 한번 가서 좀 쉬었지만 그래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우리 하늘누린 교회에 와서 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모시고 섬겼던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도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교회 가서 이제 봉사를 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 하면 저는 이제 2등병이고 1병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소대장이신 거죠. 병장이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듣고 이게 항상 이렇게 상명하복의 이런 관계 가운데 네, 또 제가 또 사역을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 그런 가운데 많은 또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사역 외에도 사실 뭐 예전에 있던 교회는 뭐 풀뽑기나 화장실 정리, 쓰레기통 분리수거, 뭐 차량 운행 등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핀잔과 또 책망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많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깨닫는 거는 교육자 관계에서도 사랑이 최고구나. 아멘. 사랑이 최고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혹 미래에 담임 목사가 혹 하나님께 세워주신다면 이 받은 사랑을 우리 다른 교육자분들에게, 부교육자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움직여서 바다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어떤 환난이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옆에 사람이 범죄했을 때 나한테 욕을 하고 해를 끼치고 또 다른 어떤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그 삼덕교회라는 이제 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큰 교회입니다. 좀 큰 교회고 또 장로교 이제 대구에 있는 대표적인 장로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이제 와서 이제 약간 건들거리면서 이제 20대 초반 되는 청년인데 우리 어떤 교회 행사에 계속 참여를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인데도 참여를 하고 우리 대학부 있는 그런 행사에서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하면 좋은데 참여를 해서 우리끼리 막 있으면 걔는 이제 가방을 뒤지는 거죠. 가방을 뒤져서 뭐 돈도 가져가고 그래서 몇 번 걸렸어요. 그래서 몇 번 걸렸는데 이제 그래도 계속 주의를 주고 했는데도 계속 교회는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 그 대학부에서 그 동생이었는데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동생이었는데 걔를 볼 때 계속 권면하고 했는데 걔는 말을 듣는데 어떤 자기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거 거짓으로 꾸며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는 이제 헷갈리게 사람을 좀 하면서 계속 제 손버릇이 안 좋았죠. 근데 교회는 옵니다. 되게 고민이 됐습니다. 네, 근데 큰 거를 훔치지 않고 뭐 이제 몇천 원 뭐 그런 걸 훔쳤습니다. 존도둑처럼 그렇게 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계속 왔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밤에 한번 이렇게 왔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걔 멱살을 딱 잡았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할래 안 할래? 그래서 근데 걔가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했는데 저는 옆에 있었거든요. 3명이 같이 있었고 저하고 저 친구하고 있었는데 저는 엄청나게 고민이 되고 걔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됐는데 제 친구가 이제 걔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걔 얼굴을 팍 때리는 거죠. 팍 이렇게 불면서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제 거기 잡아떼는 거죠. 잡아떼면서 저는 때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있고 손버릇이 안 좋은 청년이라고 가정하고 동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이 됐습니다. 저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걔를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고민이 엄청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친구를 욕하는 건 아닌데 주먹으로 때린 거는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내가 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일까? 계속 고민하다 말았거든요. 고민하다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걔가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왔는데 오히려 걔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해야 되고 이제 사랑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제 공동체가 그 아이 때문에 좀 되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들을 제가 간접적이나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온전치 않더라도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있을 때 부부 관계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정말 그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셔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웬만한 허물을 이제 덮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치약을 짜거나 양말을 뒤집어서 세탁기에 던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덮어지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할 때는 조그만 것들도 우리가 정말 내 눈에 이제 띄어서는 안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기 원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4절에서 7절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명령한다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시기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시금석 얘기할 때 금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정말 순금이 있어야지 순금을 기준으로 또 18K도 있고 24K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순금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 사랑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치 순금처럼 분명한 기준으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 이제 정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고백하기 원하고 또 그 사랑까지 우리가 다다르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5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눌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은사적인 특별히 은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적인 것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될 수 있지만 온전한 것,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어린아이의 때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누가 어른이라고 하죠? 네, 우리 나이가 많이 든 분도 어른이시긴 한데 일반적으로 장가와 시집을 가는 사람을 어른 취급을 한다라고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장가 가야 어른이지 시집 가야 어른이지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장가 가고 시집 가야지 어른이 된다고 이렇게 조상들이 말했을까요? 이제 결혼이라는 이제 틀 안에서는 우리가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또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이제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꼭 필요하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한다면 가정은 세워지지 않고 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부딪히고 하는 그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 이제 조상 어르신들이 결혼해야 어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11절에 보면 내가 어린아이 때 했던 생각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들이 장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말이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와 비교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사랑하기를 배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기의 기분과 여러 가지 생각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그리고 막 가슴이 막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이 막 끌어올려 부글부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고 속으로 입술로 주님 내가 너무 화가 나지만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자는 주님 보시기에 장성한 어른이 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신앙 연배가 많이 되고 나이가 많이 되었더라도 그냥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기에는 어린아이의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처럼 사랑의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자가 진정 장성한 사람이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과 비전, 내가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한 거지만 주님 보기에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요. 우리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13장 1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